새해는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해 주신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8절을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시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준 다음에 굉장히 위기에 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 중에 하나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새로운 문은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만남, 새로운 배움의 기회, 전도의 기회, 또 제자 양육,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죠.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들은 사업도 확장이 되고 또 어떤 제품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어내는 그런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열린 문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윗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왕권 의미하죠.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의 모범으로 다윗이고 다윗 왕궁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열쇠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업체에서 현금을 맡기는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또 나라에서도 옛날에 창고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특권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인장, 그 열쇠와 같은 거죠. 맡기는데 그것은 특권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무한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열쇠를 맡은 자가 그걸 열어가지고 도박을 하고 방탕하면 그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진 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진과 함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청여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복수인데요. 계좌는 축복된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셨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8절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내 앞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방해하고 또 장애물을 갖다 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산발랏, 토비야 여러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시죠. 그렇다면 이 문은 뭐를 의미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문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곧 문이시죠. 둘째로 열린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담긴지 몰라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져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다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축복은 선물 꾸러미와 같은 거죠.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전도의 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열린 문은 하늘문입니다. 하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대단한 환상이죠. 왜냐하면 이 환상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나단에게 주신 환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약간 틀리지만 그 핵심은 똑같죠. 창세기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 하고 내리락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인자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52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인자 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성령이 임하셨죠. 이게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음성이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귀는 절대로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린 문은 은혜의 문입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은혜 없으면 숨 쉴 수도 없는 거죠. 은혜가 역사하면 다 해결됩니다. 죄도 용서받고 인생도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은혜의 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간증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로고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오대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오대현 목사님을 초청해서 첫 번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은혜의 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린 문은 배움과 성장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고요. 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중요한 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배움 속에는 지식이 있고요. 정보가 있고요.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여는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식 없이 사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보 없이 사업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호세아 4장째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주신 게 뭐냐면 교육 헌장이죠. 쉐마라는 교육 헌장인데 신명기 6장 4절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먼저 하나님 지식을 가르쳐 주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죠. 경배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 속에 지식이 있죠. 지혜가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라. 위대한 민족은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알아야 성장합니다. 배워야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너희가 내게 배운 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알죠? 배우면서 하는 거죠.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다 지식을 갈망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찾아갑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손자가 열이 계속 오르더니 샤워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제 에머전시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그런데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고 좋아졌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약사인데 약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존중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의사 선생님께 보냈죠. 그랬더니 만나보고 너무 놀리지 말라고 그리고 약을 주고 이제 좀 지났더니 이제 정상이 됐고 아침에 정상이 돼서 웃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그 남자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느끼는 건 이 전문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역시 고수가 필요하다. 모든 분야는 고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를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호사는 풀지 못해요. 어떤 변호사는 풀어냅니다. 어떤 코치는 사업을 코치하면 망하던 회사가 일어나요. 이거 고수예요. 우리는 배우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천국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영어에 보면 The keys of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고 써요. keys, 이거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어떤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열쇠 꾸러미를 주신 거죠. 첫 번째, 믿음의 열쇠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열쇠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죠. 달라요. 신념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점점 자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순종의 열쇠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축복과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지키뿐만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하려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버리셨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근데 지킨다는 것 속에는 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순종이 주는 축복이 있죠.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하늘이 복을 열어준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을. 신명기 1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주 귀에 메아리 칠 만큼. 우리는 첫 번째 아담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덴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에덴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에덴이 회복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게 원복이에요. 원복. 원죄 전에 원복인데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햇빛이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신년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신년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태양이 아니에요.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세요.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빛이, 아름다움과 생명의 원천인데 빛이 있는 거죠. 다음 주 오시면 제가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죠. 여러분, 불순종은 단절을 낳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이 끊기는 거죠. 소외를 낳습니다. 인간은 소외됐어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공급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축복이라는 것은 연결돼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평강이 사라집니다. 근데 순종하면 다르죠. 순종하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이걸 생명을 얻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면 결합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순종은 친밀함을 낳습니다. 순종은 공급을 풍성케 해줘요. 네, 나무가 이 생명수를 풍성하게 받아야지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공급이 중요하죠. 순종은 소통을 낳습니다. 대화가 되고요. 사람이 통해요. 막히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 열쇠가 정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고난의 열쇠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을 잘 통과한 교회예요. 고난의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열쇠를 다 가져도 고난의 열쇠는 노 땡큐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고난의 열쇠만큼 변장된 축복의 열쇠가 없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갈 때 고난의 열쇠, 고난의 수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도 고난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열쇠가 애굽 궁중을 열어버려요. 나중에 그 열쇠를 가지고 만민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창고의 문을 열어버려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고난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 당시 최고 큰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의 이제 재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잖아요. 올해도 만만치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올해 아무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건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네. 우리 집을 보십시오. 어젯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시할머니는 막 울면서 전화를 하시고, 우리 이든이가 지금 경기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전화하시고, 제 아내는 막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고난이 우리를 뻗어나가게 만들었어요. 뻗어나가게, 앞으로.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뻗어나가게 만든 건 고난입니다. 참 보면요, 지나고 보면 고난이 축복이죠. 근데 그때마다 힘들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죠. 토주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열린 문을 통해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도자기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들어가죠. 1250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 그거나 샘물 부숴도요, 도자기 깨지지 않아요. 근데 웬만한 그릇은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담는 것도 그릇이, 연단의 그릇이 있어야지 축복을 담는 것. 돈 벌어가지고 망한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거거든요. 성공이 뜨거운 거거든요. 발싹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교만해 보세요. 그냥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걷어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노는만 봤어요. 이민생활,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겸손한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의 열쇠로 열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에 행복해요. 감사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감사하면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 준비하느라고요, 지도력에 관한 책, 경통에 관한 책, 성경에 관한 책, 행보에 관한 책들을 쫙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인생에서 행복하고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 첫째 감사, 두 번째 평생 학습. 이 두 가지. 왜냐하면 학습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주도 훈련하고 그냥 되지 않아요. 네, 탁월한 연주가들은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어떨 때 10시간씩 연습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운다는 게 중요하고 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의 열쇠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이름이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로마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돈으로 해결된 것도 많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돈으로 해결되면 괜찮지만 그 돈도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합니다. 이 사람이 놀라워요.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 찬송. 이분은 항상 그걸 하고 걷지 못하고 성전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이렇게 뭘 끌어서라도 교회에 오신 걸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보시면요,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만 해도 가족들에게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걸어서 화장실 갈 정도만 돼도요, 가족들을 덜 고생시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놀랍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죠. 기도할 때 아이를 낳는 태의 문이 열립니다. 태의 문이요. 아침에 설교했더니 최기영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아멘 하더랬는데 최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한나가 기도할 때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삭이 기도해요. 남편이. 태의 문이 열립니다. 야, 놀라운 거예요. 네. 만남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갔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먼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은 여자들 말하는데 루아디라사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원단 장사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기를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원단 장사가 교회를 개척한 거죠. 우리에게 원단 하시는 분들 축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은 만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라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더 놀라운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포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벼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수산을 주거나 땅을 보라는 것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늘 기대를 해요. 이렇게 흥분이 돼요. 매년 기대가 되고 매일 기대가 돼요. 매일 흥분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늘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소망을 키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만 가지고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들 다 작은 것들이지만 그걸 키우는 거죠. 열쇠를 아시잖아요. 믿음의 열쇠 우리 받았잖아요. 이미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순종 열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열쇠, 감사의 열쇠, 예수님 이름의 열쇠, 기도 열쇠, 열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열어주신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때로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축복의 길이고 그리 역전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새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고. 또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간증은 고난을 통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면 새로운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